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도를 깨달아 날마다 옳은 길 바른 길 힘차게 걸어가는, 그리고 감사가 있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오늘 추수감사절 나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혹시 나는 감사할 게 너무 없다 하는 그런 원망 섞인 마음으로 나오진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 이거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돈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젊고 내가 지금 건강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감사가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실 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있냐 없냐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에게 감사가 있냐 없냐 하는 이 내용이 비례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체험하고 변화된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면은 주변에 어떤 돈이고 부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되고 느껴지고 변화되면은 내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물된 동상 같은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체험하지 못했다면은 내 안에 감사가 없겠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오늘 혹시라도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혹시라도 나는 감사의 제목을 전혀 찾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왔습니다, 짜증 섞여 나왔습니다 라는 그런 분이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약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레마의 말씀이 되어 내 귓가에 내 마음에 울리고 있는지, 떨림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과 어울림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울림과 떨림과 어울림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 하나님의 말씀은 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하는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의 도는 가짜도죠. 가짜도예요. 가짜도예요. 절대 그들의 도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의 가짜 거짓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때 나는 성경이 말하는 이 도를 알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한 번 더 직면해 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 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도를 전했을 때 사건을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19장까지 제가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아니 그 앞전에 베드로부터 그 하나님의 도,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유대 땅과 예루살렘과 온 이방 땅이 잠잠했습니까? 소동했습니까? 하나같이 소동했습니다. 왜 소동했을까요?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진짜와 가짜의 싸움, 진짜와 가짜의 이 갈등, 이곳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 마음이 항상 평안한 잔잔한 바다 같을까요? 아니면 한 번씩은 휘몰아치는 뒤집히는 폭풍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폭풍우가 일어날 때에 어디에 집중하냐면, 이 폭풍우가 일어나는 이 소동이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안다고요. 알고 기도하고 바라기는 뭘 간구해요? 마음의 평안을 구합니다. 마음의 이 소동이 잠잠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9장은 3차 선교 전도 여행인데,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역시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에서
그 회당에서도 가르쳤고 지난주에 봤죠.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가서 2년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역시 소동이 일어나는 이 현장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23절입니다.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도는 결국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는 부분에 저희는 이 말씀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문맥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성경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도 눈이 뜨여진 자이기 때문에 이 도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들이 못 받아들여서 소동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의 도가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에 소동이 일어나는데 이 소동을 이상하게 볼 게 아니에요. 소동은 다 일어납니다. 저도 일어나고 여러분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소동을 이기냐 아니면 못 이기냐, 소동에 휩쓸리냐 아니면 소동을 잠잠케 하냐, 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소동을 잠잠케 하지 못하면은 결국 내 감정 따라가는 것이고, 소동을 잠잠케 하게 되면은 뭘 따라갈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도를 따라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짓과 부딪혔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세상 물이 많이 들었어요. 저 또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거짓과 속임 가운데 저 또한 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물든 이 세상의 것들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다시금 정화시키는 과정이 하나님의 성경과 성령인데, 그 안에, 그 사이에 그 말씀이 들어올 때에 소동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그 소동에서 지는 신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신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소동이 있다? 소동이 있으면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도의 말씀을 더욱더 붙드셔서 이기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신자가 결국에는 감사가 있다고요. 지면은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패배자인데, 나는 패배자인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내가 이겨야지 간증도 있고 감사도 있고 나눔이 있는 거예요. 이긴 자는 그 이김을 내 안에 기쁨으로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겼다 하는 이 승전보를 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전달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소동들이 잠잠케 되고, 여러분은 결국 이긴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긴 그 감사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 동료들에게, 지인들에게 마음껏 나누는 복된 감사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 하나님의 도를 거부할 때는요 충돌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충돌의 내용을 21절에서 27절까지 저희가 쭉 나온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도는 전해졌는데 도를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거부하고 어떤 충돌을 일으키는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일상 중에 여러분 흥분할 때 있죠. 저도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소리를 높일 때가 있어요.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흥분하고 소리를 높이고 고함을 치거나 이런 내 내면에서, 내 외면에서 소동이 일어날 때, 그 소동이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을 때 소동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내가 세상의 감정에 이끌렸을 때 소동이 일어날까요? 마음에 미움이 막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데 미움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세상의 내 감정을 묵상할 때 미움이 일어날까요?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충동질합니까? 아니면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충동질합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요. 소동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가 인간이라서 우리 모습에 소동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동을 다스리는 방법은 달라요. 소동을 잠잠케 하고 소동에 휩쓸리는 자, 이 어떤 측면에서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 하는 이 문화와 이 측면의 열매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 통해서 시장 상인들이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 가면 시장통은 시끄럽잖아요. 완전 시장판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호객행위와 보고 가라고 얘기하고 물건 사라고 얘기하고 흥정을 하고 골라 잡아 막 이렇게 소리를 외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그 시장통에서 그 시장통을 보면서 야, 이 시장은 이상한 시장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 시장을 당연히 받아들입니까? 당연히 받아들이죠. 거긴 시장이니까. 세상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소란스럽고 요란스러운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거기는 세상이니까,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 지배하는 곳이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내가 더 설득하고 내 편을 만들고 내 집으로 끌어들여서 내 물건을 팔아서 내가 원하는 내 이익을 취하는 거,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시장의 행위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사람들은 시장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지만, 교회에 모였는데 교회는 다른 문화와 다른 전통과 다른 질서와 다른 권위 아래 있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시장의 행위를 가지고 파벌을 만들고 분파를 만들고 내 편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이 시장에서의 그 소리는 어떤 소리가 될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될까요? 아니면 소음이 될까요? 소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치를 구분하세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확인하십시오. 내가 지금 시장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교회에 속한 사람인가 구분하십시오. 여기서는요, 항상 소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소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신자였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시장통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가운데서 배우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훈련받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자라가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성숙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그들을 붙잡아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성경과 성령이지만 성숙한 사람들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본이 되어주고 모델이 되어주고 기준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경과 성령의 기준을 삼아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이 도를 모릅니다. 그 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도를 체험 받은 사람이, 도를 아는 사람이 그 도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고 가르쳐주면서 교회는 함께 동반 성장하고 또 본을 받아서 배우고 가르치고 전수하며 계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소동이 있다면 이 소동은 결국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옛 모습, 또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던, 내가 버리지 못했던 나의 옛 인간적 소욕이 일어날 때에 소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상과 비정상의 충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와 또 세상의 옛 모습의 충돌이에요.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충돌은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바른 기준을 다시 잡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좀 다르게 생각하는 내용은 뭐냐면, 소동이 있는 거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동이 있는 걸 깨우칠 수만 있다면 소동은 자라가는 발판이 됩니다.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시장통에는 그 소동 가운데 있지만 서로가 느끼기를 세상 사람들은 그게 소동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걸 당연히 느낀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소동이 일어났을 때 이거 아닌데? 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이거 아닌데, 잘못됐는데 라는 걸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는데 처음에 많이 훔치고 더 크게 훔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땡 잡았다, 오늘 횡재했다, 오늘 대박이다, 오늘 운 좋은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도둑놈이 죄인 줄 알고 나서 많이 훔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인식과 어떤 가치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죄를 죄로 알게 된다는 거, 그게 충돌입니다. 그게 소동입니다. 내 옛 모습이 다 버려지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내 옛 모습이 남아있고 내 옛 소욕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고 내가 말하는 거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도가
들어왔다는 것, 그래서 이게 소동인 줄 안다는 것, 여기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동을 보고 우리가 쫄고 도망가고 숨는 것이 아니라 소동을 봤을 때 담대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네. 지금 이상한 바이러스가 들어왔네. 지금 이거는 세상에 어떤 소욕과 나쁜 감정이 들어왔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네 하는 걸 깨달았을 때에 싸울 수 있는 용기, 담대함,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심지, 이게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내용을 보는 중에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런 견고한 마음들이, 견고한 심령들이 점점 많아져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소동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동들 거뜬히 이겨내고, 야, 소동이라는 게 아니까 다행이다.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속을 뻔했다는 걸 내가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게 다행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더욱더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요, 쫄지 않아요.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매질당하고 돌 맞고 죽을 뻔하고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바울이 그 소동 가운데서 쫄았습니까? 도망갔습니까?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까? 더욱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심지가 견고하니까,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확신 있게 자기에게 믿어졌으니까. 누가 뭐라고 한다고, 누가 겁준다고 거기에 휘둘릴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 여기서도요,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데메드리오가 화가 났어요. 이 데메드리오는 세공업자거든요. 금 우상을 만들어요. 금 우상, 뭐 은이든 금이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아먹는 사람, 이 팔아먹는 사람이 데메드리오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아니 이 사람들이 이제 회심하고 돌이키니까 우상을 안 사가는 거예요. 우상을 안 사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저 점집에, 무당집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집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무당집이 망하게 생겼고 점집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데메드리오가 자기의 경제적 이익과 수입이 끊어지게 되니까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지금 위기감을 느끼며 자신에게 피해의식 가운데 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다, 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내가 수입이 끊어지게 생겼다, 화가 나가지고 주변 사람들 가운데 우상 만드는 일에 같은 종사자들, 동종업자들을 막 끌어모으는 거예요. 너도 지금 힘들지, 너도 힘들지, 너도 그렇지. 지금 말이야, 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어. 저 바울을 죽여야 돼, 바울을 없애버려야 돼, 바울을 쫓아내야 돼. 이렇게 선정과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정과 선동.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아니 그렇게 우상을 잘 사가고 점집과 굿땅을 들려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발을 딱 끊으면은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데? 좀 궁금해하면서 정말 그러한가 상고해보는 그런 영적 민감함은 전혀 없고, 지금 자기가 보는 건 뭐예요? 땅의 유익, 돈. 이 돈이 끊어지니까 지금 망하게 생겼다, 죽겠다, 내가 죽기 전에 저 바울을 죽여야겠다,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데메드리오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들의 여신 이 아데미가 무시당한다, 이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한다라고 충동질을 해서 막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을 써서, 아니 바울이 아데미를 욕했어요. 신전을 뭐 더럽혔어요. 신전에 뭐 똥물을 부었어요. 뭔 짓을 했어요. 바울은 그냥 복음만 전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피해를 당하니까 이 아데미와 신전이 무시를 당한다고 충동질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 데메드리오의 행동은 철저하게 불신자 행동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에게 피해되는 거 조금이라도 느끼면은 바르르 떨죠. 못 견뎌하죠. 내 수입이 끊어졌다, 내가 돈줄이 끊어졌다, 너 때문이다, 다 남탓하면서, 이 불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불신자의 모습은요, 모든 것이 원망이고 짜증이고 저주고 남 탓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저 같으면은 그렇게 복음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서 이 우상을 사러 오지 않고 우상 만드는 일까지 끊어질 정도의 그렇게 에베소 시민들이 많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자신도 한번 돌아볼 것 같은데 자기는 바뀌러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바꿀 생각이 없어요. 뭘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바꾸려 하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의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려 한다고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그거 안 믿어지시죠? 그거 안 믿어지시죠? 내가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저는 기적의 인물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기적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적이고, 이 변한 모습을 제 아내가 인정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제가 11월 20일이면은 결혼 20주년이에요. 벌써 20년을 살았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볼 때의 평가는 개과천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받기 힘듭니다. 인정받기 힘듭니다. 저희 아내는 저를 볼 때 결혼할 때와 지금 너무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 더 바뀔 당신이 기대된다고 얘기를 해요. 저를 이렇게 만든 건 제 의지도 아니고 제 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특권을 주셔서 죽으나 사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저에게 먼저 역사하시니까 저를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전달자로 사용하셨고, 아직도 못난 부분이 많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변을 자꾸 바꾸려 가지 마세요. 상황을 바꾸려 가지 마세요. 내가 바뀌면은 나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안 바뀌고 자꾸 내 자식을 바꾸고 저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고 주변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데, 나부터 바뀌는 게 진짜 기적이고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 맞습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이라는 건 맞지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변혁이 없어요. 내가 변혁되었을 때에 내가 먼저 변한 삶으로 그 변화를 흘려보내는 통로예요. 그리고 변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부정적으로 세상 따라가는 게 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변하는 게, 그게 진짜 변화예요. 말씀대로 내가 먼저 변했을 때 나를 통해서 통로가 되어서 변화를 흘려보낸다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계속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면 아무런 선한 영향력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적인 변화의 때에 예수의 도로 나의 옛 모습과 부딪히는 그 충돌 가운데, 그 소동 가운데 소동에 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 내면의 소동부터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기셔서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뀌면 감사가 나온다고요. 내가 바뀌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력이 있어서 영향력이 있어서 생명의 파문이 된다는 겁니다. 이 도가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이 도를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거칠어지고 공격합니다. 점점 더 거칠게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받아들인 사람은 나부터 바뀌는 변화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지만 계속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은 공격한다고요. 그 내용이 28절에서 41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사람들이 격분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소리칩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뭐 이렇게 막 소리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거를 자기 혼자 외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외치니까 그 선정과 선동에 여러 사람이 뭉치고 그게 온 소요가 돼가지고 폭동이 돼가지고 2시간 동안 에베소 온 시내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 가운데 29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소리치는 가운데 바울의 동력자였던 이 가이오 그리고 아리스다고를 만난 거예요. 이 가이오 아리스다고를 이 사람들이 폭도들이 붙잡아서 연극장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끌고 들어가요. 큰일 났어요. 지금 연극장 안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 폭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일지 어떨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을 찾다가 바울의 동력자였던 이 2 사람을 끄집고 연극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극장 안과 밖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크도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막 소리를 지르고 있고, 바울 어딨냐 여기저기 막 뒤지고 있고, 그 가운데 가이오 아리스타고 이 동역자들 만나니까 이 사람은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이다, 끌고 나가자 하면서 끌고 들어가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극장 안과 밖은 난장판입니다. 난장판이에요.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의 상황이 느껴지세요? 막 선전하고 선동하니까 막 밀려 나왔는데 내가 여기 왜 있지? 어떤 사람은 여기 왜 모였냐 이런 말을 해. 저 사람은 여기 왜 모였냐 저런 말을 해. 자기들도 여기 왜 모였는지, 여기 왜 있는지 모른 채 그냥 나와서 군중심리 가운데 이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막 나와서 그냥 에베소 막 아데미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성경이 주관도 없고 신념도 없고 가치도 없고 도도 없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줄 모르는 그 모습,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의 모습을 저희가 배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왜 왔는지 몰라요? 여기 왜 모였는지 몰라요? 우리는 여기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는지 모르는 자가 아니라 어찌하여 여기 왔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말씀 오직 캐논, 바이블,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성경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성경 말씀을 내 입에 담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도 복음이에요. 저는 지난 5년간 여러분에게 헛소리하지 않고 오로지 성경 강의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든 한 절 한 절 다 풀어서 여러분에게 먹이고 싶은 욕심과 마음에 여러분에게 오로지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도 복음이고 제가 전한 복음도 복음이라면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복음이 내 심령 안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으면요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게 하십시오.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으면은 우리는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색깔을 교회에 입히려고 가지 마세요. 여기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MBTI 16가지의 기질이 있는데 MBTI 16가지로 정말 세상 이 수십억의 사람들을 16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거는 어느 한 심리학자의 설이에요, 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그 정도의 가설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의 말씀으로 내 입에 담아 같은 말을 하고 성령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어우러져 유기적 공동체로 지어나가는 교회,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몇몇 사람들의 색깔을 덧입히려고 합니까? 아니요. 나의 색깔을 교회에 덧입히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색깔에 나를 물들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복음의 색깔 앞에 물들면요 내가 변하는 거고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입술에 그때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고 절로 나오고 늘 차고 넘치는 감격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봤었던 내용 28절에서 41절까지 내용을 정말 찬찬히 다시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정말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난장판이 된 극장 주변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는데 난장판이 된 그 극장 주변의 모습 가운데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말해주세요. 하나님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자기 말만 있어요. 자기의 감정만 있어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니까
기본도 없고요, 상식도 없고요, 질서도 없고요, 순종도 없고요, 기준도 없고요. 그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극장 주변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명의 서기장을 세우세요. 한 명의 서기장을 세워서 그에게 입술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그 소동을 잠잠하게 하는데, 이게 36절에서 39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서기장은요, 유대인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인 이 서기장을 보는데 저에게 이 해머로 맞은 듯한 그런 충격이 있는 거예요. 이 서기장의 말 속에서 깨달을 점,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예수 모르는 사람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 가운데 제가 해머로 맞은 듯한 됐는데, 다시 한번 같이 보시죠. 36절부터 39절, 이거 서기장의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서기장의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이 소동이 일어난 이 모습을 그래도 도덕적, 이 세상의 인간적,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서기장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 왜 이러냐? 폭도네, 미쳤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경솔히 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도둑질했냐? 뭐 잘못했냐?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고소하고 고발해서 절차대로 해, 질서 있게 해. 그리고 재판할 수도 있잖아. 총독들도 있잖아. 민회도 있잖아. 모든 과정과 절차가 있는데 지금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안 돼! 라고 얘기하며 그들을 말리고 있는 이 서기장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말한 대로 이 서기장은요,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서기장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말의 인간의 양심이 있네요. 그래서 기본을 압니다. 상식을 압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기본과 상식과 질서 있는 말을 통해서 그 폭도들을 잠잠하게 하는 이 모습을 서기장에게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옳은 말 하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다 맞는 말인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곳을 보라고요. 절차에 맞게, 질서에 맞게, 규정에 맞게, 원칙에 맞게 한다고요. 그래서 청문회 자리에서 스타가 되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요. 또 검찰총장으로서 자신의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수사를 하다가 국민들의 칭송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 자기를 보낸 자리, 자기가 서 있는 자리, 절차와 질서와 원칙에 따라서 그 일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고 칭송받고 칭찬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세상도요, 기준이 있어요. 기본이 있어요. 상식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된 신자들도 그들보다 더 나은 윤리, 더 나은 도덕, 더 나은 기본과 상식과 절차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선하면 과정이 선해야 됩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얘기하며 과정을 더럽히는 것은 그 열매까지 썩은 열매를 만드는 썩은 과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질서와 권위가 있습니다. 내 소리를 높이지 말고 순종을 배우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여러 소동들을 잠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복 주시겠대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그 복 받은 자는 감사의 제사로 날마다 더 큰 감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세상의 극장 그리고 교회, 세상의 극장과 교회의 이 차이점을 잘 확인하시라고요. 세상 극장은요, 선전이 있습니다. 선동이 있었습니다. 소요가 있었고 폭동이 있었고 고성이 있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질서와 사랑과 온유와 용서와 순종과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에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절제까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니까 그 법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요, 도를 따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 여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일상 중에 평생에는 사람의 말소리에 선동당하지 마시고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큰 메아리가 되어서 그 말씀 앞에 울림과 떨림과 어울림으로 날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누리는 귀한 성숙한 신자와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도를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의지하는 중에 문화가 형성돼요. 문화가 이게 가정의 문화고 교회의 문화고 계대가 돼야 된다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 이 수천 년,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람 소리만 컸다면 교회가 지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수천 년 동안 이 극동, 이 조선 땅 대한민국까지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수된 거예요. 지금도 사도신경, 그 사도들의 고백을 우리는 지금도 똑같이 그 권위를 인정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권위예요. 하나님의 도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삶의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일상이 다르고요. 그 삶의 열매가 다르게 드러납니다. 대충 알지 마시고 설익지 마시고 푹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모습으로 잘 익으셔서 주 앞에 향기 나는 열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 언행 심사, 우리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이 나와야 되고 예수의 향기가 풍겨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 대충 알지 마시고 깊이 알고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설익은 열매가 아니라 잘 익은 열매가 되어서 극상품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모여서 교회 일원으로서 함께 서로 엮여져 가는데 유기적으로 엮여져 가는데 함께 유기적으로 엮인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우리 교회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의 색깔을 하나님의 향기를 하나님의 편지를 드러내는 곳, 이것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품을 만들어서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오신 새가족처럼 한 번, 두 번 들었던 어떤 복음이 있었겠죠. 그러는 중에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이게 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문화입니다. 이런 교회의 문화를 우리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문화의 충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가짜와 진짜의 충돌이었습니다. 이 충돌이 있다는 것을 저는 다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충돌이 있다는 것, 결국 진리가 있기에 충돌이 있는 거예요. 가짜만 있으면 충돌이 없지만 진짜가 있기에 충돌이 있는 거예요. 충돌이 없다면 아무런 변화도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충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그 터가 있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고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충돌이 있다는 것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해결하고 또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우리가 함께 상호간에 함께 일어나서 더 주님 나라 위해서 분연히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 충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도가 있다는 것에 더욱더 감격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 절 좀 볼 건데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제가 예전에 코로나 시국 때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국가의 일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위정자들의 그 절차와 법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단서를 달았어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래서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막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라는 기준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래요. 근데 주를 위하여 하라고 분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 제도 위에 왕이 있고 또 총독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역할이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고, 이게 뭐예요?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 안에서 바른 일을 하는 그 총독과 왕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뤄 나가시겠다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세상도 이런 선을 인정합니다. 불의한 것은 징계하고 선한 것은 보상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선이에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인간이 세운 제도에도 이렇게 선이 있으니까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하물며 주를 머리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이 주를 위해 공동체인 교회의 제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더욱더 마땅합니다. 더욱더 마땅합니다. 세상도 주를 위해 순종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우리들의 사명이고 본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제사가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경과 성령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깨달아서 감사가 풍성한 신자가 되시고, 그 감사 가운데 교회의 문화를 감사로 물들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고 순종을 배워나가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복된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는 3대 위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공동의회를 합니다. 현재 저 2대 담임 목사인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심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유기영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저희 교회 1호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보내주심도 감사하고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예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청빙위원회와 당회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님입니까?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께 묻고 찾고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세운 장로님들, 당회, 그리고 청빙위원회를 통해서 한 명의 목사님을 당회와 청빙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저희가 후보자로 세웠습니다. 모든 과정이 교회의 권위와 질서 아래에 있었고 절차에 합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는 시간도 저희가 지난주에 다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 공동의회는요, 하나님의 물음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이제 저희가 순종하는 시간인데,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또 교회의 덕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한 표를 행사하시면 됩니다. 이 순종의 제사로 추수감사의 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천국잔치가 계속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도를 따라서 상황 바꾸려 가지 말고 나부터 바뀌면 상황도 바뀝니다. 영적 아우라가 바뀝니다. 영적 분위기가 됩니다. 도를 따라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셔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도를 따라서 우리가 세상 문화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달하고 만들어내서 그 열매로 이웃들에게 영향력 끼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 더더욱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될 텐데, 오늘 추수감사절만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일생에 평생에 감사가 넘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